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구원의 축제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돌아가리라. 진실로 홍수가 얼마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의 일어나 있을 뿐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마을 나에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전쟁의 멈춤을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가위를 맞아 온 식구가 모이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을 때로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을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의 화해를 주옵시고 용지인 마을을 지켜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들로 나와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되고 회원들의 헌신제가 되어 봉사 헌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생각이 고백이 되고 행동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남신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평강과 치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쁨과 감사, 자족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누굴 만나든 자신감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적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속적 가치와 철학, 학문이 주님 말씀에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주님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로 수많은 부작용과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자들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는 용감하게 말씀에 부합된 진리와 정의를 외쳤듯이 지금 오늘날 현실을 보아하니 더욱 기도에 힘쓰고 비상식으로 정정만 하는 유정자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가 되신 주님, 증오와 대립으로 멈추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지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평온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고향을 오가는 곳마다 화목과 평화의 속에서 추석 명절을 뜻깊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시간이 되며 찬양을 들을 때 그 가사가 저희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되었는들에게도 귀한 축복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강건함으로 내려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조건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 믿음과 아멘으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90쪽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목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깨닫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명절에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동엽 신부는 뿌리 깊은 희망이라는 책에서요, 조경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 저 소나무 굉장히 멋있다, 아주 멋지다 해서 정원에 가져다 심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으로 바죽된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쑥쑥 자라난 나무들은 잘라서 건축 재료로 쓰이지만 병들고 풍파 겪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 라면서 찬탄한다는 것이지요. 고가의 나무들은 바위 틈에서 그늘에서 햇빛을 향해 가시를 뻗느냐 몸이 굳고 뒤틀려 자라난다 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런 굽은 뒤틀린 소나무를 에게 끌리는 것일까? 차동엽 신부는 사람 안에는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천부적인 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요, 역경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천부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곳을 두고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동엽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다. 멀쑥하게 불편 없이 잘 자란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별로다.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이들, 그 한가운데로 헤쳐나간 이들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하여 손마디가 울퉁불퉁하여 인생의 연륜이 비어있고 다리도 고생하면서 휘고 허리도 구부정해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와, 저거 작품인데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자라난 소나무를 귀하게 보듯이 하나님은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곧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승곡선이 있었으면 하강곡선을 향해 달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동엽 신부는 와, 저거 작품인데 라고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인생살이에는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삼손도 삼손의 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삼손은요, 하나님과 또 그의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의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잘 살았을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의 인생이 끝났으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사로 20년간을 잘 다스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해도 몸이 건조한 삶으로 우리 신앙에 끌리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사기는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자신의 힘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좀 해봐라. 알게 해봐라. 3번씩이나 드릴라가 얘기해도 삼손이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다가 삼손도 번뇌로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해 주죠. 그 힘의 원천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삼손은 이렇게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밀려지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고 힘이 상실한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소위 세상 말로 꿀을 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삼손이 등장한 것이죠. 가령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이런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나 궁금했던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삼손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힘이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니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그 순간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도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몸은 노사슬로 묶이고 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삶을 보니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삼손은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 강대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일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보람된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받들어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더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힘은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 썼다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데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영원하리라고 믿었던가 봅니다. 남들보다 난 힘이 강력해, 나보다 힘센 사람은 세상에 없어,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는 자신의 주먹을 믿는 사람이었던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패착이 있었던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 힘이 강하다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요즘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많이 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권력의 자리에 있다, 내가 명예가 많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바로 저 이스라엘 신을 이겼어,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최고야, 우리가 믿는 신이 제일 좋아, 이렇게 그들이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강력하다고, 그래서 노래하면서 축배를 한 거죠. 그들은 그런 기쁨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삼손을 부릅니다. 자기들 앞에서 삼손을 재주부리게 했던 것이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또 녹사슬로 몸이 묶였습니다. 연자맷돌을 굴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힘이 세다고 자랑했던 삼손, 블레셋 통치자들 보기에 아이고 저 힘도 없는 사람,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까? 블레셋 통치자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놨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좀 나를 데려다달라고, 그 기둥에 좀 쉬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때 그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도 많았고요. 그 건물 옥상에는 남녀 약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던 사람이었겠죠. 바로 그때 삼손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와여 두 눈이 뽑히고 노소슬로 묶여 감옥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었는데 지금 나의 삶이 뭐야? 나의 모습이 뭐야?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긴 장에 삼손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여기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신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삼손에게서 떠나셨죠. 그러나 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삼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왜 나신이 되었는지 깨닫고 사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통치자들,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제가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삼손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삼손의 헌신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삼손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제사로 화목제사로 받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온리를 심지어 죄인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온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이렇게 삼손이 깨닫고 자신이 나신으로 바쳐야 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이렇게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드러낸 나신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삼손에게 반전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삼손이 머리가 밀려서 힘이 없어졌지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했어요. 머리털이 밀려났을 때는 힘이 없었지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한 거죠. 이 보도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삼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삼손이 나신으로서 힘센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기록했던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으로 끝냈다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삼손의 인생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삼손이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바 나시는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라는 것을 이 과정으로 보여 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에서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삼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 곧 삼손의 서사, 삼손의 바로 내러티브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숨바쿰 라우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가장 높은, 그 다음에 칭찬이란 말이 합성되어서요 최우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에게 최우등이라고 칭찬을 할 때, 성적을 매길 때 바로 숨마쿰 라우데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받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네, 내가 나보다 너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평가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늘 교육받아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늘 잘 되어야 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삶의 스토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잣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 곧 사랑과 정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남신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숨막흠 나올 때 최우등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주인의 모든 성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 50이 되어서요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갔었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그런데 던져버리고 어렸을 때 꿈꿨던 화가의 삶을 실현하고자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전라도에 있는 목포 옆에 있는 여수라는 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멋진 삶을 살려고 화실도 만들고 또 서재도 만들었습니다. 서재의 책이 한 2만 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채워질 때 너무나 기뻤던 거죠. 이 책을 구하려고 외국도 다니고 책을 구하면서 자기 전공 책들을 보면서 또 보고 읽고 싶은 책들 보면서 야, 난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책을 읽고 누리고 살 거야. 기뻤습니다. 그런데 2020년 태풍으로 이 책들을 거의 다 잃고 말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책을 살리기 위해 건조기로 말리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몇백 권, 한 500권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자신이 꿈꿨던 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러던 제 추석 때 이어령 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김정원 박사는 소개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역창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하고 서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멸거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 박사, 김 박사, 이거 잘 된 거요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박사가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책들이 다 날아가는데 말이에요. 그런 이어령 선생님 말합니다. 이것 봐 김 박사,
당신의 섬에 가서 저렇게 폼나게 도서관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럼 그게 뭐야? 김 박사에게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 태풍 치고 책 말리고 울고 이래야 삶인 거요. 삶은 이야기요 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그때 김정은 박사는 맞다, 삶은 이야기다 라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번 것 말고는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돈 번 것 말고 이야기가 없는 사람.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충분히 행복할 만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삼손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우리 남신도들,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울고 웃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도 있고 절망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늘 뜻을 받들고 헌신하셨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저마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용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어 희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주님의 그 매력에 빠져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용진의 교우들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성경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먼저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자세를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에서 주신 말씀의 복을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적헌금으로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 일 늘 소망하며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지내왔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목적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곳에 아버지 지원하고 또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올 한해 우간다 오지의 중학교회 의무를 완공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급식 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용진 교우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궁일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아버지 가정이 섬기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섬겨서 아버지 용진의 이름으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고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진교회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장총회가 제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제는 주보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조절 탄소 금식 3주째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우간다 오지혜 중학교 우물파기가 완공됐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진이요. 나머지는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620장 하시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일을 스스로 그대의 보내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새 사람으로 나만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삼손처럼 나만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고 하나님 뜻에 맞든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과 또 남친들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그리고 농토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